오늘 처음으로 노트북으로 설교를 하자니 좀 생소합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한인의 단체장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대표인 이상민 집사랑 함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한인회나 또는 한인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소식도 잘 모르고 해서 인사도 나눌 겸 소식도 좀 들을 겸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니 좋더라고요. 이제는 조금씩 또 외부적인 활동도 좀 많아지고 우리 교회도 교회뿐만 아니라 숫자는 많지 않지만 외적으로도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여러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만남도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긴 시간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렇게 살폈는데 그 마지막 모습과 또 이것이 어떻게 다음으로 연결될지를 생각해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고 또 생각하게 되는 단어는 회막이라는 단어와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앞에 39장도 그렇지만 또 그 앞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출애굽기 앞의 내용 쭉 보다 보면 처음에는 성막과 회막이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부터는 두 단어가 함께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의미로 혼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앞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그 단어에서 보이듯이 성스러운 장막,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스러운 거룩한 처소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어지고 회막은 모이는 장소, 곧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막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사 성막, 장막하면 이런 의미들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한동안 모세는 이 장막을 취해서 진 밖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때 모두 진에서 일어나서 진 밖 그 회막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이제 성막으로 완전히 통일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사실 회막, 성막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이 장막을 의미합니다. 근데 회막이 나오고 또 성막이라는 단어가 한 줄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놀라운
상황을 묘사함과 동시에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첫째는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의 진영 중앙에 위치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칩니다. 각 지파를 나눠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삶 중심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의미이며, 또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자 또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 거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타락했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징계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데,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 것입니다. 그저 가나안 원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가나안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삶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진영 중심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위치적으로 중심에 성막을 두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텐트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성막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며, 그 말은 곧 그들의 삶이 여호와를 복으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사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부터도 회개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텐트에서 나왔을 때 바로 성막이 보이도록 한 것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여호와가 먼저 떠오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바쁘게 일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여호와를 인식하지 않는, 의식하지 않는, 여호와를 잊어버린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를 오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주씩 두 주씩 여러 일들이 겹쳐 빠지게 되고 그것 또한 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나마 양심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깨달음도 한 해, 두 해를 넘어가면
그 생각마저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남는 것은 약간의 죄책감 정도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로 나오니 괜찮을까요? 안 나오는 이들보다야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이유이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름이 회막에 덮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성막이 아니라 만남의 장막인 회막에 덮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막이 이스라엘 진영밖에 아니라 진안 그들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들은 회막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으며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나오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또 그들 안에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 있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모세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그때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수시로 회막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지도자였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임하시는 그 순간에는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한낱 죄인인 인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답을 알고 싶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쉽게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들으시나 보다, 만나기 싫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기도를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실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때를 기다리실 분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일까요? 어제 전 세계 한인들이 크게 당황하는 일이 있었죠. 이 카카오톡 데이터를 보관하는 이 판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면서 이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원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톡과 또 카톡과 연결된 다음 등 이 카카오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막혀버렸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끊어지니까 내 핸드폰에 카톡은 있지만 아무 연락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원 차단,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임재에 계시지만 그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 못할 때 마치 전원이 차단된 듯 우리 역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는 게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감동으로,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성막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세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회막을 뒤덮었던 구름, 그 구름이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합니다. 길을 나서야 할 때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서 앞서갑니다. 그리고 머물러야 하는 곳에서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구름은 성막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 위에도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줍니다. 그 회중을 대략 200만으로 봅니다. 200만 가까운 회중의 머리 위에 떠있는 구름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전체를 뒤덮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넓게 구름이 퍼져 있어야 할까요? 그 200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구름 가운데 그 불은 또 어떠하게 있었을까요? 생각할수록 더 대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구름과 불이 그들 위에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내내 매일같이 보던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와, 정말 대단한 기적이 아닐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잠시 정신이 나갔다가도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 구름을 보면 와, 대단하다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앞서가는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은 또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정말 한마디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 큰 구름과 앞서가는 구름, 눈에 보이는 것이 훤히 보이니까 어느덧 일상이 되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모습은 정말 대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구름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도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데 그들 위에는 구름이 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와중에도 그 구름을 따라 움직였어요. 가면 따라가고 서면 같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 삶의 모습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뜨거운 사막도 타는 듯한 태양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와도 결국 그들이 따라야 할 것은 성막 위의 구름뿐이었습니다. 구름이 이끄는 대로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때도 오늘도 때로 우리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따라야 할 것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새벽부터 오후까지 정말 바빴습니다. 하필이면 월요일 새벽에 갑자기 이 샤워기 호스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지난번에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던 그 호스의 연결 꼭지 부분과 접촉 부분을 살피고 호른박을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고 또 내가 기억했다고 생각했던 그 연결 모양도 틀렸습니다. 사서 와서 맞춰봤더니 맞지 않습니다. 또 바꾸러 갔습니다. 근데 가지고 왔는데 또 안 맞습니다. 슬슬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오고 갔을까요? 마지막 반품까지 5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 대충 보고 가서 잘못 사왔고 나중에는 내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달라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 중에도 감사한 것은 이 반품받는 직원이 오전과 오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좀 많이 민망할 뻔했거든요. 그렇게 5번을 오고 가고야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오르막이 있잖아. 정말 죽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다리가 풀려서 잘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결국 5번 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안 좋으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날 정말 제대로 확인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비록 몇 번을 더 오고 가긴 했지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혼박에서 반품 받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잘못 봤구나라고 생각되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탕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주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가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 걸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평생 그 길을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일지라도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